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 계셔서 잠깐 제 소개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강의는 되게 오랜만에 합니다. 옛날에 한 7, 8년 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7, 8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의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좀 안 쓰던 게 굉장히 좀 생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순 영양학 강의만 했어요. 지금 이제 여기 그 도가 강의는 진짜 혼자 공부만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도가 이쪽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또 저도 뭐 공부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뭐 이렇게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뭐 지금 제 강의 수준을 제가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데 이 동양학 쪽에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동양학 쪽에 하나도 모르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편안하게 그냥 제가 공부한 스토리를 제가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나눠보면서 이렇게 가볍게 할게요. 만약에 이제 도가라는 학문을 제가 학문으로 접근하면요, 어려워서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학문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가져도 학자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도가라는 학문이 저도 접하면서 저처럼 이제 특히 이제 자연과학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원래 뇌가 좀 이공계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꼭 이제 그 수치 타닥 맞고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이제 안 맞으면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가의 학문은 이제 철학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제가 이 도가 학문을 좀 좋아했던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정신 공부를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이런 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이런 공부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뭔가 이게 우주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의문을 이제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이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입에다가 넣기 위해서요. 넣기 위해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도 계시다면 어떤 분들은 뭔가 이제 이 넣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에서 말하자면 우주의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고 가야 되겠다 하는 큰 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식의 발달이 중학교 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제가 우연치않게 그 학교를 뺑뺑이 돌려서 학교가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였어요. 그게 뭐죠? 거기가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가? 불교학교잖아, 그죠? 그 불교학교에서 3년간 제 은사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동국대학교 교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이제 불교라는 거를 접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고진별도니 여러 가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갖고 있는 생로병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접하는데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내용이 근데 이렇게 당연한 부분들을 이 강의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중학교 동창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야, 너 중학교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더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됐나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들은 또 이제 크리스찬 학교예요. 이제 막 맨날 성경 들고 다니고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아는 누님이 맨날 교회 나오라고 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맨날 성가대 가서 막 이렇게 그때 제가 좀 이제 성악공부하다가 노래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막 맨날 불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참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근데 인생에 대한 화두를 놓고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 시절에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고 막 그때 막 그 대학 입시 그때 예비고사 했을 때니까 그때 뭐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그때 참 그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다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 다 올인하고 헌신해버리면 그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대학 입시를 원하는 대학에 이제 꿈을 꿨지만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학교를 가는데 그게 이제 유교학교예요. 유학을 가르치는. 거기서 이제 가자마자 가는데 이제 뭐 사서성경부터 1학년 때 교양법부터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서성경 배우고 그 찰나에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회의를 갖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논리,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 내가 원하는 이 우주에 있는 이제 그 진리를 좀 이렇게 파헤쳐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 그래서 그 당시 항상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 실존주의 그 철학자들 뭐 하는 책들이 나오면서 뭐 신은 죽었다, 뭐 니체 뭐 이런 데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 논어도 참 재밌었고, 그래서 논어의 그 당시 나오는 사상적 배경,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당시는 저희가 그 탈북학번이잖아요. 저희가 탈북학번이니까 딱 학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두환 정권 때문에 시교력이 떨어져가지고 가자마자 막 학교를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죠. 대학이라고 갔는데 막 부인들이 쇼카도 맞고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신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친구들도 저는 사실 그 당시 공대로 들어갔지만 공대에서 굉장히 많은 전부 다 이제 사상, 철학, 그 당시 뭐 공산주의라는 것 개념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뭔지 그때 막 풀어졌으니까 일단 뭐 먹고 사는 것보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어떻게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정말 이게 엄청나게 많은 토론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는 과정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만났던 게 바로 이 노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노자를 만났어요. 노자를 만났어요. 근데 노자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가와 인연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대학교 때 노자의 도덕경 속에서 봤던 이 노자의 수사당이었어요. 수사당. 네. 이게 그때 저한테 봤던 게 이 글자였거든요. 어렵죠? 젊은 친구들은 상선약수죠. 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말인데,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때 그 수사상을 이렇게 그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해법으로서 물처럼 하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럼 물은 뭐냐? 첫 번째가 제 특성이 낮은 대로 흐르더라. 겸양의 덕을 얘기했었죠. 낮은 대로 흐른다라는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누군가가 부딪히면 피해갑니다. 그걸 피해가고 넘쳐가고 그냥 그와 부딪히냐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만나면 그 꿀처럼 변해주고 그리고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지만 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만물을 세육하고 그래서 늘 이게 물과 같은 거를 얘기를 노자가 물에 의해서 도는 물과 가장 닮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참 멋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덕경이라는 거를 이제 심취하게 되죠. 도와 덕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경인데 너무 유명하죠. 이 도덕경 첫 마디가 뭐죠? 잠깐만요. 도덕경 한글로 쓸게요. 그냥 여기 있으니 어려우니까. 네. 한글제리가 아닌 분들은 한글로 쓰는 것조차도 그냥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 하면 이름이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를 정의를 했는데 도를 갖다가 도라 이게 도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뭔가 규정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벗어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그 당시에 읽었던 이 책인데 제가 이 똑같은 내용을 금강경을 보면서 똑같은 내용을 본 거죠. 사실은 금강경에 금강경화에 누구죠? 누구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죠? 금강경이 수보리죠. 네. 석가모니께서 수보리 전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보리 전자가 물어봅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킨 자가 그거를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죠. 한번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보리심은 그것이 사람들은 미해지잖아요. 못 찾아오나 보다. 좀 알려주세요. 네, 여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게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이게 유지가 하냐.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나라는 것, 너라는 것, 그리고 뭐 중생이라는 것, 오래 산다는 것. 그런 것에부터 상을 가지면, 그러니까 보살이 뭔가를 행하고 행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너는 보살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름으로 짓고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을 일으키면 그것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수많은 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을 네가 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버려요. 놀라운 법입니다, 사실.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고정됨 없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고정해버리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뭔가를 이름을 표현한다는 것은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이름을 붙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실 노자와 석가모니가 만났느냐? 만난 적이 없죠.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지만, 사실 노자는 이제 주나라 사람이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아마 역사를 보면, 우리 보키로부터 나옵니다. 태오 보키 씨라는 분부터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그분들? 네. 태오 보키라는 분이 현명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양학은 내가 이제 불교나 이런 저쪽 인도 쪽에는 공부하고 특히 도가 쪽의 공부를 보면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도가 쪽의 공부는. 특히 현재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있고 이렇게 말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인도 철학이나 그쪽에서는 대부분 인간의 생활을 무시하고 그냥 다 절대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 도는 절대계입니다. 도는. 절대계를 얘기하고 도의 절대계가 현상계로 화할 때 덕의 세계를 펼쳐져요. 그래서 절대계로부터 현상계로 내려온 이 모든 것을 어우러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도가에서는 보입니다. 역력히 보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불교나 이쪽에서는 대부분 이쪽에 대한 세계를 거의 이제 절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 돌려버립니다, 절대계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선생들이 말하는 방아차기다, 뭐 노하라, 관하라, 뭐냐면 내가 이런 모든 생각, 감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절대계로 돌리는 힘으로 인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그런 개념에 또 가면 사실 이 덕의 입장에서 이 도가의 스님들은 내가 매일같이 농사를 하고 밥을 먹고 아들을 낳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인간 생활을 해야 돼서 병도 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뭔가 어느 날은 막 비도 오고 어떤 날은 폭풍도 오고 어떤 날은 바람도 지치도 나고 그러다 사람도 죽고 도대체 이게 왜 오느냐 이거야.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외부 환경, 자연 환경과 나와의 관계, 중요하게 하늘과 자연과 내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눈이.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대 사람이었더라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신경. 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천체로 봤겠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뭘까요? 해죠. 매일 가지 해가 뜨고 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요? 달이죠. 그쵸?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별이죠. 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두고 해가 떴다가 지고, 예? 달이 떴다가 지고, 별이 떴다가 지고. 당연히 그러면 야 저게 해가 떴다, 달이 떴다. 그러면 저게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속에서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아 이게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겠죠. 중요한 거죠. 아 해라는 것이 뜨는 것이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뜨는 것이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이 뜨는 게 있고 그런데 저놈들하고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관계가 있더라.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천문학. 그래서 동양학의 핵심이 사실은 천문학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걸 관찰하면서 그래서 천인상홍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인간의 상관이 첫 번째예요. 하늘과 우주 자연, 그러니까 나를 중심적으로 해서 하늘과 나와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연구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시발점을 잡은 게 이제 복희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 거기서 말하는 이제 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경. 네? 역이라는 게 일자하고 월자를 섞어서 만드는 게 역이에요. 이걸 그쵸? 이게 태양과 달에 대한 역을 섞어서 역입니다. 역. 이거는 뭐예요? 변화의 수예요. 변화. 네.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뭔가 이제 법칙을 발견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경이라고 하고 동양학에서는 솔직히 이 역을 모르면 의학이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출발이 어디니까? 출발이 뭐예요?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전보고 한다는 게 뭐예요? 사주 명리학이잖아요. 그죠? 추명학. 네. 지금은 이제 연애자평이라고 하는 거기 그 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평. 그러니까 동양에서 자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물이거든요. 물이 평평하게 했을 때, 네? 이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 그죠? 근데 인생이 그런가요? 인생이 늘 출렁거리잖아요, 그죠? 출렁거렸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생은 늘 출렁거렸다가 다시 들어오고, 출렁거렸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 자평이라는 말로서 그 잣대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근간을, 명리학이라는 거다 이 근간을 가장 먼저 이해를 갖다가 일자로 보죠. 숫자로, 물로 본다는 거야, 물로. 마무리 근원을.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역학 강의하려는 게 아니죠. 도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팔괘라는 걸 만들고, 그 당시에 이제 선천팔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상으로서 그렇게 나온 숫자라는 거, 막 이게 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걸 양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이제 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표현도 하고, 막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우주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려고, 이걸 절대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절대기가 아니죠. 현상계를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현상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구가, 이게 각도가 이렇게 약간 흔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옛날 이 동양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연구를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이제. 근데 사실은 복희는 동이족이에요. 복희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동양학에 원래 이 모든 철학을 완성한 분들은 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이 여기를 다 만들고 노자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희가 우리가 사망오제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봤어요. 중국 역사를 보면 사망이 이게 복희, 복희, 그 다음에 신농, 황제. 자, 이 태무 복희가 이 하늘을 연구했잖아. 하늘, 그렇죠? 이 별을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별을 연구했는데 신동이라는 분은 뭘 연구했냐면
야, 이 별 연구를 해서 막 기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땅을 연구해야 되죠? 땅을. 그래서 여기가 천을 연구했다면 이쪽은 뭐를 연구했어요? 땅. 농사의 신이죠, 신농. 농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농시 하면은 옛날에 소처럼 이게 형상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약초의 처초에 먹어보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리해보고 신농 본추학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신농도 하나의 농사의 시입니다. 이때 사람이 농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사실. 그 다음에 황제는 누굴까요? 황제가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인이죠, 인. 인간에 대해서 알았던 것, 사람이 무엇인가. 근데 이 황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던 치우천왕 아시죠? 치우천왕이 뭐냐면 좀 붉은 악마예요. 붉은 악마. 지금 우리가 붉은 악마 하는데 붉은 악마가 사실은 고조선에 상고사 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죠. 상고사 보면 그 고조선에 그러니까 2000년 정도로 다뤘다 그러죠. 2000 정도를 이제 굉장히 많은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에 있는 족속을 우리가 진화족이라고 하고 우리는 말대로 이제 몽고족 계통에서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2000년 정도를 지금까지도 그 역사와 문화를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몰라요. 지금 어떤 분들은 수메르 문명까지도 한민족의 이제 고조선의 문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수메르 문명을 파보니까 놀랍게도 한민족의 유물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도 나오고, 이거 물뚱이 이런 것도 나오고, 문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고조선의 역사가 어디까지 미쳤고 문명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걸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황제의 마찬가지로 동이족이에요. 진화족의 수장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이 부족이 있어가지고 싸움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황제가 저렇게 이제 큰 왕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치우천왕을 없애고 전쟁에서 치우를 죽이고 나서 황제가 나라를 세워서 됐다는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는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역사가들의 이제 여러 얘기가 많고, 근데 이제 치우천왕 당시에 굉장히 국력이 막강했어요. 근데 거기에 책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부선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부선인은 누구였냐면 옛날에 이 고조선은 대부분 이 천인 정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도인 정치였어요. 도인 정치라고 말하자면 이미 제갈공명 같이 제갈공명도 월등히 우월한 분들이 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천문과 지리를 다 알았던 분들이죠. 그리고 뭘 알았느냐? 이분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 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인의 반대를 속인이라고 하잖아요. 선인은 이게 여기가 거꾸로 쓰면 이렇게 산하고 사람과 만나는 자리죠. 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이건 계곡에 살았던, 평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럼 우리 민족에 보면은 저쪽 이제 백두산 지옥 넘어가서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해가지고 태산 이쪽으로 보면 엄청난 산악지대. 그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살았던 우리 민족들은 사실은 이 산리인이 갖고 있는 이 길을 잘 운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 놈들은 한국민족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자를 써요. 동이. 이게 모르잖아요. 큰 활자에다가 큰 활을 써는 민족이에요. 이게 무슨냐면 큰 활을 쓰면 말을 타면서 활을 당겼는데 일반 사람들이 당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보통 엄청난 무겁게 기력을 가지고 당겼어요. 기력.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늘의 이제 철학적인 명리나 다루는 부지만 뭐를 다스릴 줄 알았냐면 바로 하늘의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책사들은 이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문과 지를 잘 갈등한 현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 현명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현명함. 자, 그래서 이 황제가 그때
황제하고 치유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서딘이 하도 싸우라고 하니까 이 황제한테 그때 헌원이죠. 책을 한 권 줘요. 무슨 책을 준다면 삼황내문이라는 책을 한 권 줍니다. 삼황내문이라는 책을 한 권. 이 책을 주면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해줘. 그때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의 선맥이 우리나라에서 아닌 신선이 관련된 선맥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중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근데 황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모셨던 스승만 해도 70명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자라는 이제 분한테 이제 수상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황제가 이때 굉장히 이제 말을 하자면 그 신선의 경제까지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유명한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황제의 내경을 쓰면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질병이 오는 배경을 뭐로 봤냐면 그냥 귀신 노름이로만 생각했지만 이분이 이제 투시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현미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의서를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그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그것이 정말 정확해요.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의서를 보면 다 거기서 나오죠. 맥을 짚는 법, 침을 놓는 법, 탕약을 하는 법, 거기 지금까지 쓰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뭐 시리경락이라든가 뭐 기경팔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황제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썼던 것들을 지금 한의사들은 왜 검증을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썼으면 그럼 누군가는 현재에도 똑같이 그게 있음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침자리가 왜 똑같이 써야지 그게 그 팩트인데 검증을 왜 못하느냐. 그것은 황제가 글쎄로 썼을 정도의 수준을 중간에 그 말하자면 부전적으로 이렇게 책으로만 한문으로만 내려왔지 중간에 뭐가 두절됐냐면 이 수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빠져 있었던 거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내려오는 이 우리가 말하는 도가의 역사가 시작하는 배경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황제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라, 은나라, 하원주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은나라, 여기가 상나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 나중에 고전 읽어볼 때면 여기로 넘어갈 때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달기라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소달기? 이때 이 은나라의 마지막이 주왕인데 주왕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달기예요. 그 여자가 미색이 워낙 출중해서 이제 이걸 이제 무왕을 이제 타락을 시키니까 주위에 이 문왕이 있고 무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문왕이 여러 번 하는데 주나라에부터 이게 우리가 복희가 선천팔기를 만들었다면 문왕 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후천팔기가 나오면서 주역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역. 그럼 이 문왕은 원래 이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으로 수절을 했고 원래는 이 무왕이 제패를 하는데 누가 도와서 이걸 제패를 하느냐? 그 유명한 강태공이 많이 들어봤나요? 강태공? 낚시꾼이 아니에요. 낚시꾼이 아니야.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낚시를 하는 척 했지만 결국 어느 때 이때가 은나라가 망하는 시점을 가서 이제 이 무왕에게 도와서 이제 하게 되는 나중에 이제 강태공이 이제 제나라의 이제 왕이 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좀 벌어집니다. 사실. 자, 그때 이 은나라가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은나라가 사실은 우리 동이족이에요. 그리고 이 은나라가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신선의 문화가 여기 자리 잡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도가의 맥락이 사실은 여기서 강태공의 맥락이 있지만 한쪽에는 이쪽의 맥락이 있어요. 이쪽은 이 도맥이 어디서 내려면 백두산부터 내려왔어요. 백두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왕, 여기 무왕이 여기 토벌하는 것이 그 비디오로 나와 있어요. 아주 재밌게 그 신선들을 따로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는 인간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 신선들까지 싸움이 나와요. 신선들끼리 싸움하는 얘기가 나와. 신선이. 근데 그거의 내용 보면요, 거긴 중국에서 만든 비디오니까 이제 주로 강태공 비디오를 썼는데 가만히 보면은 은나라의 상나라에 굉장히 수많은 도사들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이제 이 멸망을 하고 이제 여기 중국의 역사를 시작하지만 이때 펼쳤던 이 선도, 우리 이 도가와 선도의 문화는 어마어마했었다고 봅니다. 이 옛날에 한나라 때나. 그래서 원래는 이 맥이 한국의 백두산족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의 정신문화, 정신의 수렴문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후로 수많은 뭐가 되길까요? 이 도가라는 학파가 이때 춘추 전국시대 도가라는 학파, 뭐 굉장히 많은 학파가 법가도 나오고 뭐 한비자 법가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여러 역사책 많이 배우셨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노나라의 노자도 많이, 공자도 이제 나오죠. 공자도 나오고 장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관중도 나오고 뭐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의 모든 것들은 다 이때 다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시절이 합성하니까 왜 이렇게 도대체 우리는 힘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려면 그걸 얘기 시작을 하죠. 그때 가장 출중했던 그 학파가 바로 도가라는 학파인데 이 도가라는 학파가 바로 이 종주를 누구로 잡고 있었어요? 바로 이 노자를 종주를 잡고 있었죠. 노자. 노자와 함께. 자, 그럼 도가에서 출중한 인물 누구로 생각나요? 노자 말고 누가 생각나나요? 도가 인물 중에서. 예? 생각 안 나세요? 네. 장자죠, 장자 많이 들어봤어요? 나비 사건, 나비 알죠? 나비. 꿈을 꾸는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 그걸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무의. 우리가 정신 공부를 하면서 이 무의와 이 유의라는 말을 굉장히 잘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이 무의란 말과 유의란 말을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자의 도덕경이나 장자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장자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숲으로 갑니다. 숲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크고 못생긴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나무가 만약에 어릴 때 유의했다면, 쓸모가 있었다면 얘가 1000년을 살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쓸모가 있다는 얘기가 고닫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닫으니까 반드시 50년, 100년 만에 어땠을까요? 잘렸겠죠. 잘려가지고 이제 썼겠죠. 그래서 얘가 무의에 대한 얘기가 그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 세상에서 무의라는 얘기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여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봐봐요. 그 도가 철학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 8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복희를 하고 그 하는 문서를 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현상계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노자가 갑자기 무의를 탁 들고 나온 거예요. 무의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노자가 주나라, 특히 이제 주나라에 뭐였냐면 문서를 관리하는 도서관장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양반이 뭔가 책을 엄청 읽다가 엄청난 도를 깨달았는데 근데 그냥 다 깨달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타고 가다가 여러분 다 이거 다 아시죠? 너무 깨달으면 아는데 그 윤이라는 분이 책 한 권 써주십시오. 그래서 통과 안 하면 그냥 문직이었나 봐요. 책을 안 써주면 통과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책을 한 줄 써주 그 자리에서 책을 한 줄 써주고 간 게 바로 도덕경이에요. 81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81이라는
이 81은 9981입니다. 숫자로. 그 양과 양이 만나는 숫자,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때 이 무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 외부자는 많은 사람의 유의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 왜냐하면 유의라는 것은 뭘까요? 계속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는 세계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음모, 그쵸? 사람 중상 모르고 왕권을 퇴치해야 되고 막 싸우고 죽이고 이 모든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철학으로서 유의에 대해서 무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의를 자꾸 얘기하니까 왕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받아들일까 안 받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고전은 우리들을 위해 쓴 걸까요? 고전은 노노에게 준용되어 우리들을 위해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왕학이요, 왕학. 왕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왕들을 위해서 책을 썼을까요? 고전들. 현명한 거죠. 자, 민중들 하나하나 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왕의 머리를 바꾸면 만백성이 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나 현인들이 뭘 하려고 시작했냐면, 왕을 끼우려고 했어요. 왕. 그래서 맹자도 그랬고, 노자도 그랬고, 그래서 왕 곁에 가서 왕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뭐가 나오냐면, 무의의 철학을 갖고 온 게임하면 어떤 데는 유의를 가지고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사상이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들은 특히 무의가 어떤 힘이 있느냐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무의가 뭐냐? 무의가. 아니, 그럼 무의가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위적인 모든 걸 하지 말고 절대계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얘기예요, 사실. 인간이 가끔 생각, 감정, 오감을 다 포함한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는 금강경이나 지금 현재 많은 그 승려들이 얘기하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절대계로. 그러니까 관하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재 보면 그 지관법이라는 거 있죠? 관법과 관찰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절대계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무의법만 갖고는 하기가 굉장히 없었고, 어렵게, 지금도 어렵죠. 사실은. 그러면 이 무의가 파워를 가져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떻게 발현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반 대중한테는 알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교가 있어요, 종교. 그리고 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자가 있어요. 이 가는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학파예요, 철학과 사상. 그 다음에 교는 뭘까요? 종교는 이미 저쪽에, 옥황상제가 있고, 거기에 옥황상제, 뭐, 자미원이 있고, 태미원이 있고, 천시원이 있고, 그래서 우주를 중국의 그 별들의 사상 28숙으로 나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별들. 그래서 여기 이게 동서 남부 나눠가지고 여기 이제 하늘을 보니까 여기가 별이 7개, 여기가 7개, 여기가 7개, 사방으로 나누고, 그래서 별을 24치 28에서 28수로 해서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 이 가운데 자미원도 있고 태미원도 있고 여기에 천시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두과에서는 이거를 포위하고 있는 전체적인 성각을 이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미두수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태미원, 천시원에서 종교적인 의미는 여기다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요 끝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가장 유명한 이 북두사상이 나옵니다. 북두칠성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학의 핵심은 사실 북두칠성이죠. 북두사상이에요, 북두사상. 그러니까 뭐냐면 칠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칠성님께 빕니다. 우리는 칠성줄 때문에 칠성줄에 연결돼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죠. 바로 이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에서 왔고 우리 돌아갈 때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도가 사상에서는 그렇게, 종교에서는 알려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무의에 대한 학문들이 사실은
겉에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엄청난 정확한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 도가의 선법이었어요. 선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현상계를 동시에 어우르면서 절대계를 가겠다는 욕심 많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게 버려지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게 안 버려진다 이거예요. 안 버려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갖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제 거기서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태허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에서는 태허. 우주에는 태허라는 절대계죠. 여기서 하나의 이제 움직이는 동기가 무국의 단계로 나옵니다. 무국의 단계. 자, 무국에서 태극의 단계로 진화합니다. 자, 태극에서 음양의 단계로, 음과 양으로. 음과 양으로.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시작한 거죠? 하나. 여기는 이제 절대계니까, 절대계예요. 우주로부터 하나, 그러니까 제로와 하나와 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섞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변화를 이면서 태극의